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주변에서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의 늪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늪의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실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노년에 애써 키웠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수차례 일자리를 구해봤으나 취직시험에 떨어지고 자기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소위 세계 선진국가랑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또는 자녀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실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삶의 능력으로 재충전해서 인생의 승리길로 인도하는 길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0절이 바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9편 10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힘 있는 자도 많지 않냐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택해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럼 하나님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있는 자를 택해서 오히려 세상에 가진 자를 지혜롭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고 문벌 좋은 집안이 있다고 하는 사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버리지 않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상에서 자기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번역 성경에 보면 똑같은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 달리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엘로힘 하나님, 엘룸이라고 하실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오직 말씀만으로 명령해서 만드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샤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때는 주 되신 하나님이라 아도나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진 고통 가운데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나는 애굽에 가면 사형수로 지명당하는 사람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마침내 애굽으로 보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엘로힘, 전능하신 엘서다 하나님, 절대 주관자인 아도나이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 여호와로 아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악한 마귀들이 광범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사자일 때 우리 인간은 뭐에 불과하느냐? 양에 불과합니다. 양을 이길 사자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자보다 강한 자가 나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바로 마귀, 사자와 같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로 아는 자를 버리지 않고 마귀에게서 구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의 왕이에요. 인간이 죄가 있는 마귀는 얼마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죄를 감당하고 죽었다는 걸 믿으면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이때 의인은 예수를 대속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을 자가 살 길을 열어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 죄로 정죄는 게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법은 법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법용어 가운데 신법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사항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새로운 법이 나오면 과거 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한 사기가 우는 사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으로 아는 자에게는 결단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은 죽이면서 가르치면서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내 여호와가 되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기만 하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버리지 않는다. 알고 믿고 이제 찾는 겁니다. 찾는 건 성경에서는 기도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사람들도 손가락 끄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악한 부모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찾는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자기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견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즉, 한 사람의 목숨은 세상과 바꾸기에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압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토기장이, 인간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은 그릇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인간을 빚는데 역할을 미리 정해놓고 빚어서 어떤 그릇은 귀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한 역할을 주셔서 만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귀한 역할을 맡고 천한 역할을 맡고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귀한 역할을 맡은 게 귀하고 천한 역할은 천한지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진흙으로 만들었고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역할만 귀하고 천할 따름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역할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권세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져 있을지라도, 비록 천한 역할을 맡겨져 있을지라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천하는 없어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은 하늘은 영유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으면 이미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 아래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으면 이미 하늘과 땅은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맡긴 사명이 천할적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은 이를 맡길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나의 역할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이 내가 능력이 줘서, 하나님 능력이 줘서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알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즉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매사에 기도함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기도하면 그때 방법을 주셔서 승리하고 상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통일 왕조에 임금되었습니다. 이제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틀어서 통일 왕조의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더 이상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급습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느바둔 골짜기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에 놀라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저것들 네 손에 다 붙여줄게. 그럼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될까요? 정면공격으로 쳐들어가라. 다시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마침내 블레셋을 깨부십니다. 다시 블레셋 돌아가서 2차전에 또 침공이 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또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시죠? 이번에 하나님 말합니다. 이번에는 전면은 정면공격했지, 이번에는 후면 공격을 해라. 숨어 잠복해 있다가 뽕나무가에서 사람 걷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 그게 천사들의 소리죠. 그때 공격하라.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공격해서 블레셋을 쳐 부심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다윗을 범할 수 없는 그런 강단 국가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 있을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여들 더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승리하는 신앙적 인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